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6절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세상에 우리를 이기시니 우리가 그것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 말씀이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핵심 구절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옛말입니다. 요즘은 모르는 게 약이지 않습니다. 모르면 독입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뭘 모르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맞는 말로 수정을 하자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는 것이 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르고 무지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세상을 하직하고 천당 갈 위험에 빠졌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변에 같이 운동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연락을 해서 옮기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 생명을 살려서 지금은 다시 또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나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르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가까이에 이르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고서도 기능을 하나도 모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는 일에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00만 원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어떻게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면 교회를 다니고 소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목청을 높여서 피를 토하듯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했던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도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6절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다.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예, 구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제사의식 행위, 죄사함의 행위, 속죄의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 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지금 당신 스스로 만드신 제사를 부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제사 의식으로 참된 제사가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의식만 시작해서 끝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진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의식에 매이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명령된 규칙에 따라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모닥불을 피워서 그 짐승 제사를 불태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미신적인 신으로 전락시켰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의무를 완전히 다 완성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소위 교회당에 많이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배당에는 엄청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의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집에서는,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속에, 그 부정부패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종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위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 불교 신자들,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부정부패에 빠지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 뒤에는 항상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 중직자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중생받은 신자요, 그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또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지고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폐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자주자주 예배를 드려봤자 사회에서는 성도답게 살지 않으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예배당 나가지 않겠다.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나는 나 혼자 거룩하게 살겠다. 더 이상 예배당에 나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들은 예배당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신앙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팔아먹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데 그 예배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는 명령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배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이 바로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모였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회개를 올리고 속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면 그 즉시 폐역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모의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밭 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저질렀던 악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쳤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했습니다. 그들은 압제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밤에는 악을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전도입니까? 예,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스위스의 저명한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정도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 친교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 친교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친교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교회를 20년, 30년 출석을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이해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끔가다 앨범을 봅니다. 앨범. 앨범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외를 제외하고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만 모든 앨범의 사진들은 99.9% 전부 다 미소 띈 사진들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만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잘 나갔던 순간들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때가 참 좋았는데, 이때가 참 전성기였지, 행복했지, 좋았지.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앨범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좋았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순간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저 지루하고 따분한 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애는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 이웃들,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인애와 사랑과 자비는 시행하지 않고 도리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짓을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믿음이 없는, 신뢰가 없는, 존경심이 없는 형식적인 번제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지 헛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동참하고 예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다만 종교적인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런 종교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제일 앞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천둥 번개와 같이 저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만 참되고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자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을 펼쳐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6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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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여호와를 목격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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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조차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려도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무후무한 작품을 썼던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그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부패하며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력한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뭔가 된 것처럼 선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경험해야 만나야 참된 신자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으면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사과나무를 올라가서 사과를 따지 않고 사과를 먹기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 이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를 추적할 때, 추적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분투하고
노력하라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려고 할 때 분투하고 노력함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즘 먹는 방송이 대세죠. 뭐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 냉장고를 부탁한가요? 거기에 보면 최연석 셰프가 나옵니다. 그 최연석 셰프는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요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요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거예요. 1년에 6천만 원 이상 뭐 몇 억씩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 최연석이라고 하는 셰프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요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금부터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을 찾아가서 일을 하자. 그 식당에 가서 1년, 2년, 3년 유명한 식당들, 한국을 포함해서 유명한 식당들에 가서 밑바닥부터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년 동안 그 돈을 모아서 비로소 미국에 있는 명문 요리학교에 한꺼번에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돈을 다 등록금을 내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요리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탁 하고 앞치마를 딱 흔들고 허세를 부리면서 뭐 뿌리고 참 멋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다브, 사력을 다해서 분투하고 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축적해 놓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욱 깊이 그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알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사고도 주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경책하고 책망하듯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치료해 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2절에 3일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정하게 태양이 뜨듯이 일정하게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빗대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여러분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김 집사님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김 집사님의 혈액형, 키가 나보다 크고, 몸무게가 나보다 조금 더 나가시고, 뭐 사는지, 뭐 직업, 직장, 뭐 취미, 이런 걸 안다고 말합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건 정보예요. 그건 그분에 대한 지식입니다.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분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그분은 그럴 뿐이야. 이게 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것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을 알려면 같이 잠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됩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수없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먼저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믿지 않을 때는 지식으로 남지만 믿을 때는 그것이 능력의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장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기도문들을 읽고 그 기도를 올리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그것이 6,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요, 세속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지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설교의 증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틀렸든지, 그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틀렸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증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리적 거리보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부단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읽고 그것을 지키며 짐승을 잡아 제사의식을 준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담지 않고 그저 규칙을 지키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 한다면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